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3절부터 읽을까요? 3, 4, 5 4절 3절 4절 5절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5절 다시 하셨습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말세에 세상 여기저기가 흉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의 어려움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불릴 듯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든 거짓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가 되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심는 자마다 더 많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모든 은혜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특별히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 쯤 돼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챕터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마지막 때 어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잘 봐요. 다른 것을 더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재앙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사방 여기저기서 홍수나 지진이나 재난이나 불이나 이런 걸로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나 예측지못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하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그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것인데 예수님의 답변은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깊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뭘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deceive, 속는다, 속인다. 그럼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이슈는, 강력한 문제는 속는 것이다. 디셉션. 근데 여기 봐, 성경에 적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봐봐요. 속이는데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속이는데 non-believer를 속이는 것보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백슬라이딩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엄청난 착각이란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워닝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이다. 잘 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럼 잘 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또 봐요. 11절 같은 챕터야.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봐요. 또 와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어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어때요? 굉장히 차갑죠. 옛날에 뭐 한 60년대나 50년대처럼 살갑거나 따뜻하거나 그냥 인간의 어떤 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것들이 거의 아마 없을걸요. 굉장히 썰렁하고 냉정하고 차갑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벌써 등 돌리거나 썰렁하거나 단절되거나, 부부지간에도 서로 그냥 남남처럼 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판을 친다? Deception, 거짓이 판을 친다는 것이.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같은 챕터 24절, 같은 챕터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전부 다 거짓이다. 근데 잘 봐요. 공통된 특징이 뭘 한다고요? Sign, wonder, miracle.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인, 원더, 미러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사인, 원더, 미러클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할 거다 얘기하지만 천만에. 사인, 원더, 미러클 그냥 글자 그대로 사인판이야. 방향을 제시해서 이리로 가야 네가 산다는 걸 얘기한 거지, 사인, 원더, 미러클이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거나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사인 원더 미러클을 하냐?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인 원더 미러클이 있다는 거야. 반면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도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들을 카피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갈 일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삶이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이슈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가 이슈가 아니다. 요즘에는 매직션들이 굉장히 많이 판을 쳐. 마술사. 한국에도 소위 마술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 뒤에 뒷거래가 돈도 수억씩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라이센스가 있어. 거짓,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 속이는 거에 라이센스. 돈이 뒷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걸 많이 해.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로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매직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 천만에.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터널이야.
바뀔 수가 없어.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경험을 추구하거나 나에게 이런 게 왔다 봤다 들었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통해서 사단은 더 치밀하게 여러분을 메스업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여기도 좋아. 1717. 무엇이 진리냐? 1717. 무엇이 진리인가? 다 찾았어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자, 사인 원더 미러클로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 아픈 사람 병 고쳐놨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나? 아니면 또 같은 데 또 병 거나? 병은 나섰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또 함으로 또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갈 때만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7절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 말씀 자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고. 요한일서 5장 7절 6절부터 들을까요? 5절부터 들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은 진리다. 성부, 성자, 성령만 진리다. 이분은 셋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하나를 말한다. 그래서 진리만, 예수를 증거하는 말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한다는 사실,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 나를 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에게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이 사실이 나를 바꾸게 한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때마다 시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컨빅트 시켜준다. 이게 성령이시고 이분이 또한 진리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컨빅트해도 돈케어 한다면 그 사람의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왜? 내 속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동의할 때만 이게 가능해진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워닝.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자, 말세는 기분 좋은 때야, 고통하는 때야?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하는 때야,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이 좋은 때야. 왜? 주님 오심에 대한 평안함과 기쁨과 축복이 계속해서 계시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오케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오케이, 셀피시가 만행하지. 시작. 돈을 사랑하며. 오케이. 돈 좋아하시는 분,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예?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오늘도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지? 근데 방법이 바뀌어야 돼.
성경은 돈을 다스리라 그랬지, 돈을 쓰라 그랬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왜?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했지 돈을 사랑하라 한 적이 없어. 근데 마지막 때 전부 다 포커스 어디로 간다? 돈으로 간다. 그래서 돌아 사람들이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집집마다 자식이 부모 말 잘 안 듣는 집, 부모를 거역하며, 야 이게 만연될 것이다. 감사치 아니하며, 야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진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싹까먹고 자기가 받은 아픔만 막 떠들어댄다.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올 모든 은혜도 다 날려버리면서 되려 딴짓거리 한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에 관심조차도 없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음에 원통함이 있으신 분, 그것도 한 20년 30년 전 원통함, 야? 어제 받은 원통함뿐만 아니고 그것도 오늘의 해가 될 텐데 20년 30년 묵어서 계속해서 내 속에서 불려, 막 독을 더 품어서 불려서 결국 누가 망한다? 내가 망한다. 참소하며, 남에게 자꾸 참소하지,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는 거 좋아하고, 팔며 조급하며. 오케이, 내가 좀 성격이 조급하다. 야 조급하다, 이거 마지막 때 위험한 사람들이야. 왜? 충동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야. 마지막 때 더 조급해. 전부 다 저 뭐야? 스피드지, 영상시대지. 앉아 책 읽으라 못 읽을 거 스피드야. 뭔가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못 견뎌. 게임 오락이 다 뭐야? 스피드야. 사람을 조급하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스피드. 어디까지 읽었어?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마음 안에, 여기 상당히 보면 많은 부분이 이모션과 관련돼 있어요. 많은 부분이 이모션과 관련돼 있어서 이모션에 충동돼서 끌려서 진리를 배반하고, 디렉션, 하나님의 진리, 트루스, 디렉션보다 이모션, 센스, 센스레스, 센스가 없는 것보다 낫지만 센스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센스는 어람이지 나에게 경계를 주는 것이지 그게 나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시편 119편 89절, 시편 119편. 잘 모르겠으면 성경 절반을 딱 피우면 119편 나올 거야. 119편 8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하나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굳게 settle down, 서 있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갈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가야 속지 않고 분명한 삶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자, 요즘 세상 마지막 세대에 사단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스탠다드를 없애는 거야. 기준점을 없애는 거야. 자꾸 이것저것 말해서 헷갈리게 말하고 여러 스탠다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사람이 자유로이 그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바운다리, 분명한 스탠다드가 있어서 안 된다, 된다가 분명해. yes or no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yes로 동의하면 하나님이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서 실제가 된다. 현재가 된다. 그럼 여러분 삶에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한 예스 노가 분명한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아니하지, 이게 불분명하면 미혹당할 수 있다. 왜? 내 자신이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그럴싸한 거 갖다 놓으면 뭘 따져? 우선 눈앞에 이익이 있어서 이게 좋나 나쁘나 봐. 눈앞에 이익은 있지만 그 다음날 망하는 줄 모르고 그날 유익한 걸 먹어요. 독은 독인데 달짝지근하게 만들어놨어. 단맛에 먹어. 그럼 그 다음에
쓴맛에 죽어. 야? 수도씨 옛날에 어렸을 때 헤모글로빈 이런 거 먹어보신 분? 어렸을 때 그 영양제 있어. 헤모글로빈 비슷한 거. 예비후제는 좀 그렇고 그 앞에 달게 만들고 속에 진짜 약이 들었는데 애들이 겉만 싹 빨아먹고 속은 다 뱉었어. 진짜 약은 다 뱉고 겉만 빨아먹은 거야. 그 몸이 건강해질까? 아니, 단 것 때문에 더 망해져. 자, 세상의 마지막 때의 미혹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미혹은 간단해. 템포러리로 온다. 지금 이 순간의 기쁨, 지금 이 순간의 만족, 지금 이 순간의 쾌락으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간의 쾌락, 이 순간의 만족을 선택하면 여러분 다 미혹당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러분이 놀랄 만한 구절이에요. 2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봐봐요. 사단이 마지막에 쓰는 모든 수법 중에 하나 뭐예요? All power and sign and lying wonder. 트루스와 베이스가 아닌 all sign, all power, lying wonder. With all unrighteousness deception. unrighteous deception. 불의로 속이는 것. 그 이유는 왜 속는가? 그 이유는 because they did not receive the love of truth.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간단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안 맞는다고 말한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 상황과 관계없다고 말한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라고 자꾸 얘기한다. 그렇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미혹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진리만 여러분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진리만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인 원더 미러클을 따라서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천만에 사인 원더 미러클을 통해서 예수에게 인도해 오는 건 맞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많이 봤는데 뇌암에 걸려서 와서 치료를 받고 자기가 됐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나더라고. 자, 사인 원더 미러클로 병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예수를 찬양하고 올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나. 근데 나중에 들린 소리가 다시 재발해서 죽었다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성경에도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지 10명의 문둥이가 자유함을 얻었고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만 진리가 뭔지를 알고 두 번 다시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들만 고쳐주시면 내 평생 내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을 고쳐줬더니 그 다음 주부터 태도가 영 이상해. 튕겨. 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 그더니 단체로 사라지더라고. 잘 봐.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타나는 현상보다 진리가 나한테 더 중요하며 이모셔널 베이스보다 진리에 의해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여기 지금 11절 보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11절 And for the reason God will send them strong delusion
strong delusion. 하나님이 강한 유혹을 저들에게 보내사 오케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했다. 왜? 진리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미혹이 와. 마지막 때 디셉션이 와.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한지 your choice. 내가 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그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니까 strong delusion, 성경이 강력한 미혹이라고 얘기했어. 강력한 혼란, 강력한 혼미함, 강력한 미혹. 잘 봐요. 웬만한 사람 못 견디는 미혹이야. 그럴싸하게 눈앞에 있는 걸 떠나서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다. 그러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보면 진리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진리를 알지니, 자,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경을 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한다 얘기해. 그거는 진리를 안 게 아니야. 안단 말은 내 삶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혀서 나타난다를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믿는다고 커넥션, 고리는 걸어놨지만 릴레이션십,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릴레이션십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가 뭔지 모른다. 모르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입으로는 성경을 달달달 외울지 모르지만 삶의 자유함이 없고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는 포장이 안 되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속임의 나라가 아니고 진리의 나라고 모든 게 드러나는 나라고 빛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죠. 감출래야 감출 수 없게 하나님이 두 가지 비밀을 사람에게 놨는데 하나는 푸시 버튼이고 하나는 프로젝션이다. 내가 아무리 살색 밴드, 요새 밴드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발로 놓으면 멀리서 보면 하나도 표시가 안 나. 살색 밴드를 불러놨다 발라놨다 할지라도 눌러서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지 저 사람이 눌렀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다. 푸시 버튼, 속일 수가 없다. 프로젝션, 아무리 속일라 해도 내 속에 있는 걸 감출 수가 없는 게 저런 현상만 보면 속에서 북북북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내 속의 문제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도 봐봐요.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다. 봐봐요.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거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순종이 먼저지 그 말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먼저지 그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지. 거꾸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보여줘도 안 믿더라고. 난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이번 일만 잘 되면 믿겠다. No. 내가 볼 땐 잘 됐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아직도 안 됐대. 한도 끝도 없어요. No.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데 관심이 있지 어떤 결과와 이런 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나 자신을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다. 네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다. 왜 진리를 붙잡지 못하느냐? 레위기. 여기도 외기 쉬워. 1919. 레위기 19장 19절. 1919. 어떤 걸 읽으려면 영어로는 번역이 좀 안 되겠지. 읽으려면 반드시 여기 와야 돼. 1919.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건데, 두 종류를 교합하면 생산성이 없어진다. 당나귀는 뭐와 뭐의 교배야? 아니, 노새. 뮬. 말과 당나귀가 섞어진 게 노새야. 노새는 지 새끼를 날 수 있어, 없어? 여기 뭐 기본 상식도 없어? 모르는 거야, 아예? 말하고 당나귀는 종자가 다른 거야. 다른 거를 섞어놨으니까 봐봐요. 하나는 진짜 크리스찬 미니스트리고 하나는 미스트릭 미니스트리, 하나는 이블 스피릿의 미니스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미니스트리. 두 개 섞어놓으면, 쉽게 말하면 보약과 독약을 섞어놓으면 이거 보약이야, 독약이야? 보약이 99.9%인데 0.001%밖에 안 들어가는데 도약이? 아이고 똑똑해, 잘나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이럴 수 있어. 들어온 보약이 조금 들어온 독약을 이길 수 있다. 왜? 함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벌컥 마시다가 세상 떴다는 분이 많아. 자, 하나님의 그림을 잘 봐. 섞어지는 것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섞어지는 걸 아주 싫어해. 두 종자, seed, 미니스트지, 말씀이지. 두 종자를 한 번에 뿌리지 말라. 잘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베리아를 섬기는 게 어떻게 같이 가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결혼해서 한 멍에를 지냐? 하지 마라. 왜? 쪼개진다. 두 가지가 섞여지면 나쁜 것이 선한 것을 잡아먹어서 여러분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다음에 옷 섞어서 짜면 이게 온도에 따라서 수축력이 다르기 때문에 옷이 찢어져 쉽게. 섞어지면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다. 섞어지기 때문에 혼미함이 온다. 잘 봐요. 성경에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요. 킹 사울이 프로퍼사잉을 했어. 이해하시지? 이 사람이 프로펫이 아니야. 프로퍼사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영향을 받으면 프로퍼사잉을 해. 문제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한 복가 성경을 사무엘상 10장.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하나님을 배반한다. 떠난다. 왜?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있어 애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게 가거든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제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징조도 다 임하느냐. 잘 봐요. 사무엘이 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무엘이 거하는, 사무엘이 거하는 하나님의 동산에 가서 있다가 영향을 받아서 뭐예요? 여호와의 신 때문에 프로포사잉을 했다. 근데 말씀을 줬어. 7일 동안 기다려라. 근데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네. 오케이. 사무엘상 18장 9절. 천천히요 만만히요 때문에 8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돈이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뭐가?
evil spirit,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 야려하는 곳으로 다윗이 병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려 2번 피하였더라. 자, 야려한단 말이 prophesying. 뭐에 의해서? evil spirit. 그럼 뭐야?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고 어떤 때는 evil spirit에서 예언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왜? 하나님 말씀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10절 9절 10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영에 의한 것만 나타나니까 이모셔널 감정에 의해서 불쾌하여 이모션이지 감정에 의해서 매료되니까 야려하니까 이불 스피릿의 영향을 받는다. 잘 봐요 여러분이.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모셔널 센시티비티하다. 트루스보다 이모션이 먼저다. 손 한번 들어봐. Be careful, dangerous. 자, 센시티브 할 수 있으나 무엇에 센시티브 한 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truth, 진리는 반드시 뭐가 온다? 디렉션이 온. 그러면 디렉션에 서렌더 할 때만 홀리 스피릿이 오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는다. 이불 스피릿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모셔널 액티비티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것이 많다. Be careful.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내키는 기분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불 스피릿이 아주 힘있게 움직였대. 마귀도 그런 걸로 카피해서 쓴다. 기프트는 카피가 가능하다. 하나님과 관계는 카피할 수가 없다. 관계는 프로세싱이고 관계는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관계는 서렌더의 연속이고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카피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이도 안 된다. 이거는 진리에 대해 순종하는 걸 내가 한번 안수 한번 한다고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가? No.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야 된다. 사무엘상 19장 20절 19장 20절 가기 전에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에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했다. 자, 이불 스피릿 20절.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20절 22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라마야롯 사무엘이 거하는 곳에 보냈더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애언했다. 22절 마지막에 사울도 라마에 갔는데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뭐라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자, 누가 임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래서 또요 벌거벗으며 애언을 했으며 24절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애언하고 종일 주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Prophesying. 오케이. Different spirit. 왜 이게 구분이 안 될까? 진리에 대해서 트루스에 대해서 이모셔널로 반응하는 것이지 진리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것이다. 다음에 자기 모티브가 사랑이야, 모티브가 헤이츠리야. 모티브가 살리는 거야, 모티브가 다윗을 죽이려는 거야. That's it. 그 자체가 진리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지 이불 스피릿이 임하는지 구분이 안 되고 여러분이 센슈얼로 간다. Be careful. 마지막 때 여러분을 속이는 강력한 사단의 무기는 바로 뭘까? 이모셔널 쪽일 것이다. 이모셔널 베이스로 여러분을 많이 속이게 된다. 센슈얼로 가면 죽는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다. 자, 봐. 나타난다. 속일 수가 없다. 진리는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난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 이게 뭐야? 이모션이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자, 거짓, 진리를 거스려 순종하지 않고 마음의 이모션을 따라가면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자, 트루스 베이스가 아닌 이모셔널 베이스로 가면 세상적, 정욕적, 디모닉, 마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Be careful. 왜 쉽게 속는가? 아, 내게 이게 임했다. 자, 임한 거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일치가 되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나? 아니라면 be careful.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라. 내가 트루스 베이스로 하나님 말씀에 서렌더에서 브렉스루가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이모셔널리 시기 질투로 내가 쟤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한 것처럼 쇼업한 것이냐? sensual,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여러분의 디자이어가 강하게 인볼브 된 것이냐? Be careful.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거짓이 없다. 속임이 없다. 디셉션이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마지막 때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것은 여러분의 이모셔널 예리할 것이다. 마지막 때 많이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는 게 외롭게 한다. Feel like isolation, separation, loneliness. 왜? 전부 요새 전화도 말도 안 해. 보이스를 안 하고 뭐야. 문자 한 다음에 이모티콘을 딱 날려. 근데 이모티콘의 그 감정이 상대방 받는 사람이 그대로 전달되나? 내 생각과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 맞지? 그 나는 전했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쪽에서 아니야. 노 땡큐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뭘로 할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트루스 판넬이 분별할 거야.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세퍼레이션 되고 아이솔레이션 될 수 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음을 나누는 게 어려워진다. 그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거짓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속을 수 있는 강력한 것을 내가 열어놓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방식은 성령님 뭐야? 커뮤니언이지. 성령님 뭐야? 나눔이지. 성령님 뭐야? 파티시페이션이지. 파테이커지. 성령님은 쉐어링이지. 펠로우십이지. 커뮤니언이지. 나눔이잖아. 이게 어려워지면 속을 수 있다. 왜? 트루스 베이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봐요.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속았던 일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읽어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직접 안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모세를 신으로 생각했지. 모세는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모세는 하나님을 알렸고 또 신의 산에 왔기 때문에 자기 임무가 끝났으니까 빨리 멍에를 벗기 위해서 하늘에 신의 산에 올라갔어. 근데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 있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왜? 미래가 모른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를 빼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귀의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주 급격히 왜곡하지. 눈에 보이는 것. 자, 진리는 보이는 것에 순종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센슈얼이 아니야. 이모셔널이 아니야. 진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분명한 동의와 accept, 그 다음에 to act,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감각적으로 느꼈다고 내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뭐해? 너희 신이라고까지 하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말 성경에 뛰놀더라던데 the people, 자, offering 번제한 다음에 the people sat down to eat, to drink and rose up to pray. P-L-A-Y. pray. 그 뭐 한 거야? 논 거네. 춤을 추고 논 거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to pray 한 거네. 왜? 가짜를 만들었으니까. 진짜는 항상 커뮤니언이 일어나고 진짜는 항상 계시가 오고 진짜는 항상 우리 마음을 뚫어주는 진리로 말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 멋대로 먹고 마시고 전부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센슈얼 쪽으로 한 거네. 그러니까 to play. 춤을 추고 논 거야. 이것이 논 게 아니라 집단, 그룹, 섹스, 호모섹슈얼리티 뿐만 아니라 그룹 섹스를 한 것이 신의 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3,000명이나 죽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모셔널. 눈에 보이는 것, 진리에 대한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듣고 믿고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 어디로 데려가리라?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듣고 내가 이걸 믿음 가운데 있다면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don't care. 그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들이고 순종했을 거야.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 자, 봐요. 구약의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로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게 미혹하는 것이 거짓이다. 디셉션이다.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날 것인가? 시편 51편. 다윗이 그 예 중에 가장 강력한 예인데 시편 51편의 17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이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자, 진리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하트가 깨어져서 브로큰 하트가 되고 통회하는 하트가 돼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삶 안에 막혀있는 부분이 뚫려지게 되고 새로운 레벨의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내가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사도행전 3장 19절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자, 진짜로 내가 마음에 회개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나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있어. Refreshing time. 그게 뭐야? 그 옛날에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바다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옛날의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안에서 스트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나란 삶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함이 없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획책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받아들이고 죄 없이 함을 받은 리뎀션, 구속이라는 그 자체가 forgiveness,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가 동의할 때에 내 안에 진리가 성령으로 새겨지고 각인되어지고 그게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 수많은 미혹하는 일이 올 때 여러분이 선택해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 보면 금방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뭐가 또 문제야? 왜 얼른 못 돌아와? 요게 문제야. 요게 얼굴 몇 평도 안 되는데 요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습게 알아. 그리고 뭐와의 약속? 요것 때문에 친구와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대. 근데 그걸 지키면 내가 죽는데 상관없대. 왜? 요거 살기 위해서. 그럼 요거 살기 위해서 하는데도 또 요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고치잖아 또.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키워드가 된다. 그건 바로 뭐냐? 진리로 반응하는 것이다. 정말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로 반응했다면 과거의 어떤 이슈가 현재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게 속임수거든. 이게 영향을 준다면 난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현재 오는 일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속고 있고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에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셨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고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나에게 지혜와 계시를 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내 삶 안에 기업이 있게 하셨고 그거에 개런티를 하셨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는 사람이다. 동의한다면 내 삶 안에 그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말하는 사인 원더 미러클이나 감정적인 거나 어떠한 걸로도 나를 미혹하게 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를 모르면 미혹당한다. 맞죠? 자, 미혹 당해놓고 저 속인 놈이 나쁜 놈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봐도 미혹 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된다? 야. 그러면 그걸 책임 안 지고 앉으려고 그러고 또 그놈 쫓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세월 다 달리하고 허비하고 그도 속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 그놈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다 하더라도 내가 달라진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진리에 대한 그분과의 대면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지 않으려면 마지막 때 갈수록 속지 않으려면 이런 걸로 나를 미혹할 거니까 나는 뭘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로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대변화가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짓의 속임수에서 나를 보호할 것인가? 진짜 간단해.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건 은혜야.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도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은혜야. 그럼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 고개를 들면 안 돼. 마음을 높이면 안 돼. 뱀이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할 때 고개를 들어 안 들어?
항상 들어.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있어.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려. 혓바닥 잘 봐봐. 뱀만 혓바닥이 갈라져 있어. 왜? 거짓이잖아. 이쪽 혓바닥을 잡을래? 이쪽 혓바닥 잡을래? 이쪽이나 저쪽이나 잡아봤자 나한테 물리면 넌 죽는다. 야. 그게 바로 뭐야? 교만. 성경에 뭐라 해서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야,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 I'm okay.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멀다. 속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하는 거야. 아래로 밑에 내려와서 있으면 높이에서 위에서 하는 게 다 보여. 근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자기가 하는 것조차도 안 보여. Very simple.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마태복음 11장에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얘기할 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에게 어프로칭하는 방법이 항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와서 내 멍에를 치고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 내가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사는가? 왜 내가 쉽게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가? 내 스스로 내 멍에를 자꾸 뻥 튀겨서 키우는 거야. 다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진리이신 예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넘겨드리면 큰 평안이 온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에 나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다. 쉽게 사는 법,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라.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도 뭐예요? 저들에게 그 이비옥이 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된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Because they did not receive the love of truth.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pleasure in unrighteousness. 불의한 것을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이다. 됐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뭐야? 복 있는 사람은 뭘 쫓지 않냐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또 뭐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럼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가 될 때만. 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세상은 메마를지라도 사시사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내 마음의 문제를 다루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 키가 어디에 있나? 네,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의 기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없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게 된다. 시편 34편, 같은 말의 반복이겠지만 시편 34편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속지 않을 방법이 있어. 34편 11절 시작. 너의 소자들아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시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발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고 따를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와서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 cultivate, 여러분의 하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 삶에서 속지 않는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바울도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지만 이 말씀에 대한 근거로 삶이 요동함이 없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내 삶과 지금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포지션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belong to Jesus,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자, 속했다면 나는 그 속한 자의 말과 행동과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야. belong to라는 게 이런 거야. 근데 belong to라고 말해놓고 딴짓을 하면 찢어지자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야. 언약이란 바뀌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있어요. 나를 회복해 하시는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야. 생각해 보겠어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이 떠나가 있다. 그때부터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한다. 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같은 챕터에 4번이나 예수님이 강조한 주의점이 뭐냐? 속지 말아라. 속지 않으려면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없으면 나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게 없으면 다 속을 수밖에 없다. 왜? 다 그럴싸하게 오거든. 그럴싸하게. 옛날에 사람들이 일할 때 오늘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집에서 화투로 뗐어. 이렇게. 야, 38 광땡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운수가 땡이다 하고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땡은 고사하고 망하는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진리의 기준이 뭐야? 38 광땡 화투짝이거든. 그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화투짝. 그럼 화투짝이 내 인생을 풀어주냐? 어려울 때 물어봐야 대답조차도 안 해. 우상을 섬기는 자 다 이와 같을 거라 그랬어. 근데 하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그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말에 내 마음의 모든 걸 내려놓고 동의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생이 반드시 바뀔 걸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때 이 부분이 여러분을 심각하게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진리로 여러분의 자신을 말하고 동했으면 좋겠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받아들인 자다. 나는 예수로 용납받았으며 예수 때문에 가치 있는 자가 되었으며 할렐루야.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심으로 용납되었고 나는 사랑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알게 됐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왔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내 삶 안에서 완성되는 기업의 상속자로 인정받은 자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나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말해주세요. 금방 한 거 말해주세요. 진리를 말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믿는 금방 들었던 에베소 1장의 말을 말해주세요. 선포하세요. 쉐베 렘베 선포해. 쉐베 라카. 에페시안 챕터 1 You proclaim. 당신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자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는 자요, 그 약속대로 여러분 삶 안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지어다. 펼쳐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in Jesus' name. 할렐루야. 쉐베 레벨렌데 쉐베. 그걸 믿고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에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